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 잘 쉬셨습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4일만 나오면 됩니다. 그렇죠. 벌써 오늘로써 절반을 더 넘어서 6일째 이렇게 진행되었고, 오늘은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중에서도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마음에 설레임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심어지면 언제 싹이 나서 그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믿음 안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자식은 눈에 보이는 대로 되지 않고 기도한 대로 수렴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한 대로 반드시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어른거리는 이와 같은 현상에 속으면 안 돼요.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한 실상, 우리가 기도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는 끝까지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또 오늘 우리 자녀들 대부분 다 3층에 와 있을 텐데, 그리고 4층, 5층 또 모든 우리 또 2층 또 샤르 있는 모든 이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데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질병이 깨끗하게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열려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여러 가지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해결되기를 원하는 삶의 아픔과 시련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풀려져서 우리가 자유롭게 다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얘기를 보통 보게 됩니다. 요셉, 그리고 우리는 출애굽,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일,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 그리고 사도들의 행전 등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기도원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특별한 어떤 사항들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과 능력과 이사들이 나타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날마다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뭐야? 당신에게도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야? 첫째는 그 성경의 내용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못하는 나이롱 신자 아니야?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상당히 논리적인 것 같지만 상당히 무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는 초대교회에 늘 있었어요. 바울에게 늘 그랬습니다. 아니, 바울,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을 형통케 하지 않겠니?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약 정말 사실이라면 네가 가짜가 아니겠니?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논리였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이와 같은 도돌이표를 찍는 이와 같은 삶이에요.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이와 같이 반복의 과정을 거치는 것 같지만 그 반복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보의 역사를 이루어 왔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따라서 그럴듯한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증가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날마다 인간들이 말하는 소위 기적을 체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가 좋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삶은 어렵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팠다 낫는 게 낫겠습니까? 안 아픈 게 낫겠습니까? 그럼 아팠다 놔보세요. 병원에 2달 입원했다 나시든지. 여러분, 5층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친 게 낫겠어요? 안 떨어진 게 낫겠어요? 교통사고 당했는데 안 다치는 게 낫겠어요? 교통사고 안 당하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기적이 필요 없는 삶이에요. 기적이 필요 없는 삶이에요. 아픈 것보다 더 나은 건 아팠던 나은 것보다 더 나은 건 건강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기적을 능가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이죠. 저도 생각하기에 저는 그런 생각, 내가 어렸을 때 예수 안 믿었으면 나는 어른 돼서 예수 믿긴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어렸을 때 믿게 하셔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이가 드셔서 예수 믿은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은 논리를 바꾸는 거고, 논리는 그의 삶의 배경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의 모든 해석의 틀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 가치, 소위 말하는 최고선, 최고 가치, 내가 생각하는 삶과 우주를 바라보는 나의 모든 관, 식견,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바꿔버린 거죠. 뭐죠? 삶의 기준, 삶의 틀, 그리고 삶의 해석, 삶의 모든 시야를 바꿔버린 거란,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이 좋다, 싫다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 틀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고 능력이고 은총이에요.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또 우리 살아갈 때 이렇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체중 늘까 봐 걱정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체중 늘까 봐 걱정하고, 또 그다음에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거 없어서 배고프다고 짜증내고, 그렇잖아요. 우리 그러면 되잖아요. 맛있는 거 있을 때 무조건 맛있게 드세요. 무조건 후회하지 말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 집에 밥이 없으면 기꺼이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다이어트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은 사물을 바라보는 은혜. 새벽기도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죠? 새벽기도 40일 했으면 좋겠죠? 나는 성도들이 좋아하면 해, 목사니까. 그렇잖아. 우리 새벽기도 있으니까 이렇게 새벽에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 또 특별 새벽기도 아닌 때는 그 마음의 자도 가책이 없으니까 좋고, 그러니까 모든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마지막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의식 있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 삶을 후회 안 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감사하다. 목사님,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삶을 감사로 마치는 게 성도의 삶이더라고요. 감사는 왜죠? 기대가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모든 삶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적은 결정적인 순간에 늘 나타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해석과 우리의 해석이 틀릴 뿐. 우린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두시는 것은 아직도 네가 견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네가 무엇인가를 건질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밀어서 넘어갈 뻑은 절대 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는 것은 버틸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어려움과 시련이 닥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든든하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그것을 이룰 모든 준비된 기제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환경과 여건에 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용기와 소망 가지게 돼서 감사합니다. 믿음은 충격의 흡수속도라고 했죠. 우리들에게 어떤 충격이 있어요. 충격받으면 시청한다. 우리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누가 확 밀면 넘어지지요. 그러나 충격이 흡수속도라 그랬어요. 얼마나 빠르게 충격을 흡수하고 일어나느냐. 우리 마음에 어떤 충격이 있어요. 마음에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얼마나 빨리 흡수하고 일어나는, 화난단 말이야. 그런데 조금 있으면 다시 마음을 돌려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기도원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은 무엇일까 합니다. 기도원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제가 간략히 요약만 합니다.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왔어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한 신뢰로 32,000명 모집을 했잖아요. 벌써 기도원은 용사가 된 거예요. 기도원이 모집을 하니까 32,000명이 왔단 말이에요. 미디안과 동방 아말렉의 모든 연합군에 비해서 숫자는 적지만 그래도 그 고대 시대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나가게 됐던 거죠. 그것은 기도원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 인생에, 그리고 이 민족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은 여호와께서 결정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관건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원 얘기 모르는 분들,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드물지 않아.
기도는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했어요. 가라, 내가 저들을 네 손에 붙였다 하니까 기도는 그대로 백성들, 그 300명의 용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였다라는 승리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광경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승리의 개념입니다. 승리의 개념. 우리가 어떤 일을 승리한다,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승리했다라는 승리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하심, 말씀의 명하심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면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안 기쁜데 어떻게 기뻐해? 기쁨의 의미를 차지하죠. 기쁨의 의미를 차지하죠. 기쁨의 의미를 차지. 자, 그랬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자, 애 보고 가서 저 가게 가서 뭐 물건을 좀 사와라. 그러면 이 아이가 우리 부모가 왜 돈을 안 주고 물건을 사오라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뭔가 시킬 때는 부모가 원하는 것이 요청할 때는 뭔가 우리에게 준비를 해놨을 거야. 뭔가 준비를 해놨을 거야. 끝까지 들어봐야죠. 끝까지 들어봐요. 가게 가서 물건 사라 그러면 돈을 주든지 카드를 주든지 아니면 거기다 미리 얘기를 해놨든지 우리는 그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알았어요 라고 해서 갈 거란 말이야. 알았어요 라고 근데 부모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뭔가 마음이 불편한 거야.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어떻게 명령을 주죠? 한 줄기 바람을 주시잖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을 주시잖아. 기도의 소원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응답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응답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바람결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룬다란 말이죠. 믿음은 내 이해 범위를 하나님 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볼 때 이게 좀 어려워. 내가 볼 때 안 돼. 근데 내 모든 이해 범위를 하나님 쪽으로 옮기는 거란 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명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해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이해 범주를 하나님의 범주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항상 그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내 상경을 옮기는 거예요. 복선에서 단선으로 옮기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옮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은 것이 무슨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두 가지가 절대 있잖아. 하나님 주권 사상, 그리고 하나님 중심 사상이잖아요. 절대적으로 내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고 평가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해석하고 평가합니다. 이 하나님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우리는 생각해서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우리는 해석하고 평가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는 거, 늘 하나님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내 길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승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의 모습 자체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오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기도하러 왔잖아요. 왜 기도하러 왔을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으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우리가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됐는데요? 안 됐는데요라면 뭐죠?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야. 때를 기다리시고, 따라서 합니다. 때를 기다리시고 때를 만드시는 하나님. 모세를 40년 광야에 묻어두시잖아요.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때를 만드시잖아요. 모세가 활동할수록 애고의 왕을 바꾸잖아요. 살인죄가 면해지잖아요. 그것으로 모세가 무대에 등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지혜로운 것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을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가 우리의 행복이라니까요. 얼마나 그 때를 기다리느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 동굴에 갇혀 있어. 근데 동굴에 갇혀 있을 때 너무 괴로워하고 막 머리 부딪히고 그럼 피투성이 되고 그러면 늘 말씀대로 밖에 나올 때 대지의 광활함을 볼 때 자기는 다 망가져 있는 거야. 근데 그 동굴에서 기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나를 꺼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꺼내주시지 않아도 나 하나님께 죽더라도 반듯하고 깨끗하게 살다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자기를 잘 관리하면 나중에 그에게 기회가 올 때 뭐죠? 드디어 대지의 광활한 빛이 올 때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대로 허락하셨다 생각하고 그의 가슴 터지도록 그 대지를 향해 달려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지금 행복해야 돼. 따라서 합시다. 지금 행복해야 됩니다. 지금 행복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도 은혜를 주셨다고 믿고 지금 행복해야 돼요. 지금 고통스럽단 말이야. 고통스러워. 정말 고통스러운데 그 가운데 기쁨을 찾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기쁨은 하나도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떠서 찾아보면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도요. 하늘의 해는 뜨잖아. 하늘의 해는 뜨잖아. 그렇죠? 하늘의 해가 뜨고 그리고 우리 사물을 바라볼 수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정상적으로 행동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얘기하면 옆에 사람이 알아듣죠. 그렇잖아. 옆에 사람이 말하면 여러분이 그 뜻을 알아듣죠. 우리의 모든 인지와 지각 기능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잖아. 이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축복을 다 널어놨어. 그럼 우리는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명령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승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가. 오늘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은 가는가. 자, 저들을 다 붙였다. 정말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해변에 메뚜기 떼와 같고 그리고 그 낙타가 뭐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이와 같은 미디안과 동방군의 이와 같은 연합군들을 볼 때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아니 300명 갖고 그 사람을 뭔 전쟁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황당한 거지만 그게 믿음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보편적인 모습이 뭐죠? 용기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의 확신이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운 꺾이면 끝이라고 말씀드렸죠. 내 꺾이면 끝이야. 내 꺾이면 끝이에요. 기운 꺾이면 끝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어떤 일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기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용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 있으시죠? 어려움도 헤쳐나가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자신이 있으시죠? 믿음의 사람은 허세가 아니야. 허세가 아니라 그거는 실제 삶이란 말이죠. 수없이 연구하고 수없이 생각하고 수없이 실행하고 수없이 해도 계속 안 돼. 그러나 계속 안 되는 게 아니라 앞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확신이 되면 용기가 일어나고 용기는 우리에게 순종이 일어나고 순종은 실행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 말이 다가오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역사관 이렇게 만드시려는 이렇게 우리 역사관을 만들거든요. 우리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우리 교회다 역사관을 만들어. 제가 왜 역사관을 만드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 역사관을 만들게 하려고 그래요.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 이제 제가 역사관을 우리 교회에다 이제 역사관을 만들고 교회는 역사관을 가져야 돼. 그래야 역사를 의식하게 돼. 우리는 어떻게 역사로 기록될까?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역사, 교회의 역사와 그것은 어떻게 기록될까라는 그 역사를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역사관을 만들고 이 대한민국 교회의 역사관을 만드는 이와 같은 붐을 만들어 버리려고 생각해요. 교회는 역사를 의식해야 돼요. 그래야 항상 내 삶의 삶과 행위는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 이렇게 거기 만드는 뭐 이런 거기 분들이 계시잖아요. 실무자들이 오셔서 이렇게 하더니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4가지 칼럼을 만들었거든요. 4가지 이제 그 중심 핵인데 첫 번째 자 따라서 합니다.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끝까지 큰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다.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하자.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역사를 풀어가거든요. 첫 번째는 저희 교회 생긴 거는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시련이나 난관은 오히려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는 이와 같은 은혜 역사로 시작되는 거야. 교회가 처음에 이와 같이 시작된 성구가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린 끝까지야. 처음보다 끝이 났고 끝까지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큰일도 어려움도 겪었잖아. 큰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어. 다만 처리하면 돼.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다 주님 앞에 가는 거야.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구성해 나가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이 지붕을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이게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더라고. 한 번도 나는 내 일을 하면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그렇잖아.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이 어려움을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나아가라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이 작업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대. 난 그래서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역사관 작업은 잘 됐다고 생각했어. 그 사람이 학교에서 교수를 가르치는 분이요. 근데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 그렇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말씀의 확신이 우리 마음에 용기를 주고 순종의 마음의 각오를 주고 실행이 되고 그것이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요즘 저도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러고 되는데 저는 제 마음에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나이가 들잖아. 그럼 제 사역이 어떻게 가야 될까? 정말 우리 성도들 마음에 기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냥 어렵고 힘들 때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고 괜찮아, 그거 괜찮아 이런 한마디 듣는 게 우리 성도들에게 용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괜찮아, 괜찮아. 그래요. 우리들에게 정말 용기를 줘야 되잖아. 그렇잖아. 흔들릴 때 힘을 줘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또 선교사들을 위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영광. 제가 이 선교사 집회 가 보면요, 선교사님들이 많이 또 이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많이 쉽지 않아. 모든 게 제대로 안 되잖아. 모든 게 제대로 안 되잖아. 그래요. 마음속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가지고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요, 정말 앞으로 남은 사역에 있어서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까지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지만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큰 거는요, 빈민은 나라도 구유를 못해요. 빈민은 나라도 구유를 못해요. 근본적인 빈민은 나라도 구유를 못합니다. 사람 모두가 또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똑같이 나눠져도 시간 지나면 모든 구조는 다 재편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똑같이 관통할 수 있는, 엮을 수 있는 한 가지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상태 누구에도 모두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큰 은혜의 선물로 줘야 돼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요, 그와 같은 높은 관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간격이 있고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성가의 여인 같은 이와 같은 사람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감격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이요, 목적이 달라지잖아, 정서가 달라지잖아, 그리고 그 삶의 모든 능력이 달라지잖아요. 예수 믿으면 내 마음의 정서가 달라지는 거야. 슬픈 사람이 기뻐져.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그의 삶에 달려갈 길, 목표,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더 강렬하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때때는 우리에게 현미경 주시고 때때는 망원경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때 봐야 될 걸 보게 할 겁니다. 멀리 봐야 될 것, 눈앞에 있는 것 봐야 될 것,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될 것,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의 확신을 받고 순종해서 실행해서 결국 그 마음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갔던 거예요. 튀어나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뜨거움이 그를 일으켜 세웠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넘어서는 도전과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고 단선을 향해 가는 거죠. 그래요. 용기가 있을 땐 두려움이 없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향해 달려가는 자 돌불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돌뿌리가 다 우리 발에 파헤쳐 간다니까요. 발이 안 깨져요. 우리 발이 돌뿌리보다 더 강하니까. 아까 지금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지 뭐 그렇게 대단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고 달려가는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미디안의 대구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란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볼 거냐, 나를 바라볼 거냐, 내 환경을 바라볼 거냐. 우리 삶이라는 것은요, 나를 바라보거나 내 환경을 바라보면 늘 흔들리는 거야.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가지는 거야. 우리 기도할 때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십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품에 안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달려가는 겁니다. 기도원이 뭘 보고 달려갔겠어요? 기도원이 자기 300명을 보고 달려갔겠습니까? 횃불과 항아리 나팔 보고 달려갔겠어요? 미디안의 그 수많은 대군을 보고 달려갔겠어요? 기도원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사자를 보고 갔겠습니까? 자기를 바라보고 갔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겠죠. 그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질 때 하나님을 바라봤지 자신과 상황을 바라봤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얻은 용기와 담력의 백성이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얻은 용기와 담력의 백성. 우리 성도님들 자신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 있기를 바랍니다. 허황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데 이걸 끝까지 한 사람은 결국 거기까지 갑니다. 근데 중도에 넘어지잖아. 중도에 위축되잖아. 중도에 위치해. 우리 언제까지 용기를 가진다고요? 끝까지. 언제까지 용기를 가진다고요? 끝까지 가능합니다. 기도. 제가 요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하다가 자꾸 그 문구가 더 마음속에 터지잖아요. 하나님, 한 사람이 1000명을 돕기를 20년 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20년이 뭐 한 20년, 25년 이상 그 제목 정하고 기도한 게 25년은 되는데
한 사람이 1000명도 없는 거 20년 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로 우리는 그렇게 20년 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일례를 실천하기로 우리는 선언적 믿음이 아니라 실천적 믿음을 이루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제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기대해요. 저는 기도했기 때문에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대했죠? 따라서 합시다. 나를 기대합니다. 나를 기대합니다. 나를 기대합니다. 내 영혼아,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